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뜻을 또 준행하는 그런 자로 살길 원합니다. 지친 자에게 아버지 생수가 되시는 주님, 그 생수로 인하여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짧은 안목으로 보지 않게 하시며 넓고 큰 안목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2장 32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알아야 생존할 수 있다 입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꿈일세. 시험 환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꿈일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전쟁기 중에서 씩씩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간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역대기 상에 있는 이사갈 자손도 여호수아처럼 성실하고 용맹스럽고 또 시세를 아는 그런 자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정실 부인이 레아 본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서 난 5번째 아들이고 서열로는 9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죽었습니다. 자결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족속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겠다 해서 자결을 택했습니다. 왕권이 확립되기 전에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전에 들어갑니다. 어느 나라나 지도자가 죽거나 암살당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물러나면 내전이 생깁니다. 먼저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통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게 맞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기간이 됐죠. 지도자가 없으니까 군대 장관이 얼른 서둘러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니까 피난지에서 왕으로 추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유다 지파는 남쪽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둘이 생겼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후에 급히 왕을 세우긴 세웠지만 공백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공백기 5년 동안 피난지에서 왕 노릇을 했고 실제적으로는 2년간만 왕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남쪽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난지에서 왕 노릇하던 이스보셋과 그를 추대했던 아브넬 장군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륙입니다. 당신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라고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기간은 도합 40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왕의 관상인가? 이정재가 한 말이죠. 영화에서.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물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가 진짜 왕인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간곡히 완강히 강력히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귀에 들려지는 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이 원하는 통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왕이 다스리는데 우리는 뭐야 사사야? 왠지 마음에 안 들죠. 약해 보이니까. 그래서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주소서 라고 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 기름 부으라.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눈으로 봤을 때는 키 크지, 잘생겼지, 게다가 겸손하지. 그러니까 제격입니다. 그리고 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기준이 백성들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당당하고 또 늠름하고 왕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것 같았습니다. 사울의 통치는 실패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수줍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맛을 본 것이죠. 왕이 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먼저 묻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 노릇을 해보니까 안 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 노릇까지 해버립니다.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볼품이 없는 그런 기대와 소망도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신실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낸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왜 사울을 왕으로 먼저 세우셨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실은 사울이 왕으로 통치한 지 아주 오래됐을 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대안으로 택한 것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울이 아직 왕이었을 때 미리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성은 진짜 최고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것처럼 어떤 게 진짜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통이 있는 그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는 것이 정통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다음 타자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대 지파니까 유대 지파만 추종을 했습니다. 이때 이사갈 자손이 시대의 흐름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월 3일. 이때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 진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진영을 다 떠나서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그러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섭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이 달콤하죠. 지원금도 주고. 그러니까 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원금 주는 쪽을 택할 것이고, 거시적인 그런 높고 넓은 안목으로 봤을 때 누가 진짜 적임자일까?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안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람을 택할 때 멀리 내다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안목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갈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 이 시대가 어찌 흘러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시대? 큰 틀로 봤을 때 AI 시대입니다. 지금도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그런데 버겁다고 해서 그냥 옛날 거를 고수를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격차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못 따라간다면 도태가 될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컴퓨터를 정말 잘 다룹니다. 20년 전, 우리 아들이 장가 가기 전,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제가 그 아이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걔가 중학교 다닐 때 컴퓨터 과목이 교과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서 작성하는 거, 편집하는 거,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대는 그 학교에서 그런 과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문을 작성한다든가 틀을 만들고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도 참 잘해줬어요. 그래서 또 엄마가 자꾸 물어보면 귀찮지? 그러면은 아니 나는 누가 나한테 뭐 물어보면 되게 재밌어. 막 신나. 그러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최근에 하는 말이 자기 아들 재하가 컴퓨터를 엄청 잘 다룬다고, 그리고 엄청 빠르다고, 자기는 따라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벌써 9세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지만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갤럭시 폰에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이 제미나이 AI가 아들보다 효자 노릇을 하더라고요. 이 제미나이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이 없어요. 싫다라고 거절하는 것도 없고 그냥 묻는 말에 성실히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갖고 고마워라고 하트를 하나 날려주면은 되게 겸손해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모티콘을 날려줍니다. 게다가 더 필요한 것은 없으신가요? 하고 다음 질문을 물어봐 줍니다.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 생명 없는 그런 컴퓨터 기계지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예측이 된 것입니다.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염려가 섞인 그런 시선으로 AI를 바라봅니다. 인공지능에다가 사람의 감정까지 이제 알 수가 있다는데, 느낄 수가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돼갈까? AI가 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뭐 1500까지 10년 후면 넘어간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지능은 높아봤자 160, IQ 200까지 넘어갔다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컴퓨터는 1500, 1000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지능으로 진화해 간다고 합니다. 그게 머지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든 자손이 이삭을 자손이라,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윗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오래전 그런 시대죠. 그런데 그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자손이 이사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갖추면 됩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지능이 발달하고 그러더라도 영적인 거는 넘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컴퓨터가 영성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컴퓨터만 영적인 안목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도 이삭을 자손은 영적인 안목이 있는 통치자가 2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통솔하니, 영적인 안목이 높은 사람이 시대를 분별하기 때문에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그 안목이 없어서 어두우면 전쟁이 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왕을 세우려는 싸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크게 패권국이 미국이죠. 미국은 그 세계 최고라는 그 타이틀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를 트황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상적으로 다른 공산주의 국가 시진핑, 중국. 시진핑도 황제급입니다. 왜냐하면 시자가 황제를 뜻하는 그런 적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 시대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되는 소규모의 규모지만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시대를 잘못 알아보면 죽습니다. 도태되거나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서럽습니다. 누구한테 옆구리 찔러서 이것 좀 알려줄래 하는 것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해놓은 시대가 있습니다. 인간도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자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인식하고 판단하면 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겨울 날씨가 온난해지고 아열대에 가깝게 변해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감자가 자기 땐 줄 알고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얼굴을 쭉 내밉니다. 싹을 틔우고 꽃 피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과 얼음을 어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복수꽃이 있습니다. 복수꽃은 겨울에 꽃이 핍니다. 얼음을 뚫고 눈을 뚫고 기어코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복수꽃이 피었다고 감자꽃도 나도 피워야지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과 얼음을 뚫고 나오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복수꽃에는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로 열을 내면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자는 그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얼어 죽는 것입니다.
열 에너지를 스스로 낼 수가 없어서 얼어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준비된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못 알아가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10년을 앞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닥쳐서 그거 따라잡으려면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이해도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사태가 오게 됩니다. 없어지는 직업이 이제 앞으로 생길 거라고 예견이 되었습니다. 상담원이 없어질 것이고 변호사, 의사, 또 기업, 식당도 없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쓰면 식당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AI가 상담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상담원이 필요가 없어요. AI는 지치지도 않고 24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게다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서 언제가 한가하고 언제 몇 월 며칠 날 날짜를 잡으면 일을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담원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훨씬 AI가 똑똑하니까 일도 잘하고 지치도 않고 감정이 상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은행 업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AI가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원도 감축을 많이 당합니다. 시대를 안다는 것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전쟁. 먼저 튀어나가야 됩니다. 먼저 전략가가 되어야 됩니다. 정보도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못 보면 밀립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나 되는데 이것을 통찰하고 시세를 알았던 자손은 이사갈이 탁월했습니다. 뭘 알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스보셋에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줄을 씁니다. 이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님은 장님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사갈 지파는 영적으로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을 택해서 그것에 줄을 섭니다. 그냥 선택을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을 다스립니다. 통치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이 없이 배우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배웁니다.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 4년. 옛날에는 이렇게 16년만 투자를 하면 평생 써먹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대로 된 자격증만 따면 평생을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평생 못 써먹습니다. 새로운 것을 다시 또 배우고 또 얼른 변해야 됩니다. 평생을 써먹을 줄 알았더니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이들 때문에 명퇴당하고 조퇴당하고 또 AI한테 추격당하고 뒤로 밀립니다. 우리도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쓰는 일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똑똑한 AI가 있기 때문에 머리 쓰는 일은 AI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무의도의식을 할까요? 이 똑똑한 AI를 비서로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하지? 그리고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뭘까? 거기에 관심만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서는 AI를 활용을 합니다. 방향성을 제시해주면 벌써 AI가 알아서 착착착착 이 방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뭐를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I를 활용하되 또 질문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AI가 답해주는 것이 아주 틀리거든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답을 못 받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질문을 잘못 던져서 답을 안 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원하는 그런 제목으로 물어봐야지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이걸 물어봤는데 내가 답을 못 받았네.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지?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그냥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그냥 미안하지만 물어보고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AY 다루는 법, 활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놓치지 않습니다. 얼른 가서 배웁니다. 배운다고 해서 그 지식이 머리에 빨리빨리 인식이 되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같은 과목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이해가 될 때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숙지를 한 다음에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청년들은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노력과 시간과 돈이 더 많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도 답답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AI가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재민아야, 너 사실에 근거해서 알려줘. 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변경을 해서 문서도 찾아보고 또 어느 정도 근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판단하고 분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말씀 구절이 생각이 안 나오면 내용을 약간만 흘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척척척척 모아갖고 제가 원하는 몇 장 몇 절 구절을 딱 제시를 해줍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AI는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활용법만 알아도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리는 유튜브 영상도 AI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건물을 빌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이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올리면 파급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어디든 영상은 가니까 내 육신으로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갈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사람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고 또 외국 카나다나 미국이나 뭐 여러 요새는 다 흩어져서 삽니다. 그러나 영상은 이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도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임파테이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의 사역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이것이 문제죠. 정말 간절한 사람은 영상이든 편지든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든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느냐에 따라서 이 은혜는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형교회의 시설이 좋아도 내가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가 쏟아 부어져도 여름 소낙비 같이 그런 폭포수 같은 그런 은혜가 쏟아져도 못 받아 먹습니다. 하지만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얻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지경이란 눈에 보이는 땅, 지역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공간도 지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영상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영상을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잘 만나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 매체가 오히려 더 커뮤니티가 잘 일어나고 메시지 전달이 더 잘 됩니다. 게다가 장점이 참 많습니다. 이 영상 설교는 묵혔다가 봐도 됩니다. 다시 듣기를 하고 또 들어도 되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된 후에 다시 오신다고. 그날이
끝이라고, 세상 종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면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펼쳐가시는구나. 너무나 놀랍다. 한때 컴퓨터가 666이니 또 베르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베르칩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거 사단의 표야. 그리고 막 그런 영상들도 많이 떠돌아다니고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아 그런가? 라고 호기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먹어보지 못한 낯선 음식은 꺼려집니다. 이거 먹어도 될까? 마찬가지로 처음 접하는 것은 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복을 해야 됩니다. 사단보다 먼저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련한 것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둔한 자도 지혜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흑암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듬어서 찾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빛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다 쏙쏙 드러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준비하는 자, 이 격변하는 AI 시대에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방관하는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상황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상황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과거로 회귀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AI 시대를 막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뛰어들어야 됩니다. 활용을 하고 아예 다스려 버립니다.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외롭습니다. 식구들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같이 있어도 따로입니다. 각자의 세계가 있잖아요. 각자의 핸드폰 속에서 영상으로 거기서 커뮤니티를 하고 거기서 만족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세계 속에서 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생활이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영성도 높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거든요. 제가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그 이유도 목적도 같습니다. 제가 직접 건물을 얻어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광장인데 거기다가 대형 모니터를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자를 쫙 정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자에 먼지가 앉았는데 그 먼지를 막 털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 두 분이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신기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얼른 여기 앉으라고 의자에 있는 먼지를 막 털어주고 그 사람도 만져주고 털어주고 앉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를 했냐? 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떡, 붓구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붓구미는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속에 앙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먹기 위한 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철판에다 굽고 그 모니터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려고. 이 붉은 붓구미는 예수의 보혈이 들어간 떡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떡은 생명이 없는 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붉은색의 그런 붓구미를 만드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제 모습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까 했는데 바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고객 두 여자분, 그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영상을 올리면 첫 번째로 들어오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나는 누군지 알지요. 하나님도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떡을 부지런히 만들어서 구워서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상으로 설교를 올리는 그런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구독자도 굉장히 많고 조회수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일지라도 그에게 진짜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예수의 피가 들어가 있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또 주께로 돌아올 것, 이것까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다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그냥 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신분에 입각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스러웠어요. 마음 자체가, 그리고 환경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종의 모습으로, 종의 그런 신분으로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로 하셨고 또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니? 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 선생님하고 저를 비교하면 너무나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사람 한 명,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데오빌로란 각하라고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군인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누구나 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졌지만 자기가 본 바, 겪은 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한 사람일지라도 생명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길 원하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지금은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배척을 해서 살면 AI가 얼마나 편하고 활용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것을 모르고 그냥 등지고 살면 옛사랑입니다. 옛 하늘, 옛 땅에서 살게 됩니다. AI를 모르면 택시도 못합니다. 그리고 문서도 못 보냅니다. 그리고 대화에 끼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나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담이 살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밭에서 경작하는 것이 나의 임무야. 그리고 삶의 이치를 배운다. 그리고 대화를 한다. 이것을 전도한다.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아담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고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땅을 경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얘기는 땅을 많이 소유하고 교회 대지를 넓히고 이 의미가 아닙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 들고 가라 말씀하신 것은 인터넷 공간, 이 펼쳐진 열려진 세상,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 사명자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삶을 실천을 해서 통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오는 시대를 알아차렸던 이사갈처럼 모든 시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통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생명으로 가는
살 길을 찾고 사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길은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갈이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시대 때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새 땅을 밟은 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은데 옛사람으로 아담이 했던 땅이나 경작하고 거기서 땀 흘려 먹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고, 아, 이 정도면 나의 창고가 가득 차서 든든하다. 이것은 옛사람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날을 맞는다는 것은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속에서부터 샘솟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한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죽어서 새하늘 새 땅에 간다, 그 보장이 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며 병든 자가 나는 것을 보면 이미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임한 천국을 왜 누리고 살지 못하는지, 사단의 지배에서 그냥 움트러들어서 시대 변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눈이 열어져서 안목이 열려서 이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 열린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정렬되어 가는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버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될 길이 이 길입니다. 주님께서 열어준 세상을 그냥 주저앉아서 바라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나 이사갈처럼 앞서 나가서 먼저 사단의 고지를 점령하면서 통치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무엇인지 나를 두렵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그런 어둠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과 발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정렬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어두운 그늘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